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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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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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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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날 찬양하라. 되어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높이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우리 황규 형제와 신티아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우리 신티아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가셨사오니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 신티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신티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규 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1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어져서 특별히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서 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또 편집을 좀 해서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식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충만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따라가기를 원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의 특징은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한결같은 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또 생겼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제리 파우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가 2006년도인데요. 제가 리버티라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을 때에 이분을 처음으로 그때 만났습니다. 이분에 대한 참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할로윈 이벤트를 교회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할로윈 이벤트를 하는 그날만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아니하고 항상 그 중간에 계셔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격려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어 주었습니다. 또 부모들과도 참 잘 지냈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성품도 참 좋았지만은 그곳이 한결같이 그곳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자리를 그 할로윈 이벤트 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한결같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참 한결같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참 빨리 주님이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또 미국에서 참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 있었던 한결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시작하시면서 한결같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싫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제발 좀 이야기해주라. 그러면서 그들을 선동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나음을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여러분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또한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적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보고 꾸중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3년간의 긴 공생애를 마치는 그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는 또 곧장 예루살렘 성벽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종려주일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주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가야 될 이 나귀 새끼를 아주 주도적으로 고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동네로 가면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알리는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신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아마 이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도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도 그날에 만일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아마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야? 이날 특별한 날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온 동네에 터지는 그 폭죽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아주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적극적으로 앞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뒤에서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한 무명의 성도의 믿음의 그 고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무명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찬송도 받으십니다. 이들은 겉옷을 펴서 자리를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분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이 무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많은 대적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당당히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참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예루살렘아, 이 말이죠. 예루살렘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멀리서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시장 가셨다, 배가 고팠다, 그렇게 막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가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보았는데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무화과 나무는 앞에 우리 그림에다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두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돌감람나무. 이것은 이 돌감람나무가 작은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겁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큰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왜냐하니까
입만 무성한데 입이 무성하면 반드시 무화과에 이 돌을 감 작은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날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그 마음을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동일하게 그 마음을 그곳에서도 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도덕적인 지도자들의 믿음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돈을 거래를 하고 가지고 온 재물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어디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이 제사장들이 준비한 키웠던 그 동물들을 아주 고가에 팔아넘기는 이런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이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진짜 귀한 그 율법, 중한 율법인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성전을 덮게 엎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이 열매 맺도록 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덜 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러지점이 있었다라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열매 맺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려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무화과나무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장소를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쯤 제사장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이 하나님을 믿어라.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산을 들어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믿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구하면 다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제껏 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까봐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하나님은 그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하며 함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있어 큰 은혜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또 우리의 말씀의 반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기려는가.
지금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한번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결단하는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복의 선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인사 나누시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활 감사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박도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소식을 좀 슬픔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띠아 아버지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나 이런 것들로 위로해 주시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명단이 있는데 생일도 보시고 또 서로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